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 장에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 영세 전에 계획 세웠고 그 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완벽하게 예정하고 또 예언도 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장하고 마태복음 3장하고는 30년 차이가 있어요. 30년. 마태복음 2장은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마태복음 3장의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제는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거든요. 30년이라고 하는 캡이 있어요. 2장과 3장에는 30년 캡.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했는가 읽었지만은 다시 그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시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고 지금 가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영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감추어진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분의 앞길을 이제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르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갑자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사역하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 광야라고 그래서 광야. 이거는 사막이 아니고
산인데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돌멩이 이런 것 짐승들만 사는 이런 곳이에요. 왜 광야가 만들어졌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멸망시킬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만 아니라 그 전 지역을 전부 다 유황불로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 지역이 바로 유대 광야가 된 거예요. 중심은 중심은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사해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라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얼마나 물이 짜든지 거기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 오면은 거기 가서 구경하고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는데 너무너무나 물이 짜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가라앉지를 않아요. 가라앉지를 않아. 이게 누워있으면 사람이 떠 있어요. 근데 잘못하다가 눈에 물이 들어가면은 실명되기가 쉬우니까 물이 들어가면은 얼른 뛰어나와서 옆에 물이 민물이 있어요. 계속 흘러요. 거기 가서 몸을 빨리 씻어야 돼요. 그 정도 그 소금물이 강해요. 그게 바로 이제 유대 광야에 있는데,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앞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일을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딱 한 번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연습이 없다고 그래요. 연습이. 사람이 이 땅에서 연습이 있는 삶을 산다면은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아닐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 연습을 해서 좋은 삶을 가기 때문에. 그러나 삶은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연습이 없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은 그리스도 위한 삶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딱 한 번이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4절에 말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벌들이 돌 사이에다가 벌집을 짓고 거기다가 꿀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따다가 메뚜기를 잡아서 그 지역에는 더우니까 잡아서 돌 위에다 올려놓으면 금방 바삭바삭 말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메뚜기를 꿀을 찍어서 먹고 생활을 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기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낙타토를 입은 것은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털이 뭉숭뭉숭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바로 낙타토롯으로 엘리야처럼 그렇게 몸을 꾸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기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성경이 이미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라기, 구약 성경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이 땅에 먼저 보낸다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바로 메시아를 이제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을 할 것이요. 그래서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재림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4장에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어느 때 시대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구약 시대에 아합 왕이 통치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극악무도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로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고 힘을 주고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를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이 엘리야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그래서 보세요.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에게로 돌린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왜? 구약 성경에는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그런데 이제는 그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에게 돌리고 또 백성을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리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는 것과 또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드는 예수 앞에 가게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우리 이제 칠까 하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의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아니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이미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임으로 너희들이 잘못 대접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또 산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도 오직 그리스도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 7절을 보면은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났는가? 세례 요한이 독서를 퍼부어요. 이때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생명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예요. 유다의 수도예요. 또 유다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왜? 말라기 시대부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낙탑 토롯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가 누군가 하고 그걸 유심히 보고 메시지를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 가서 물로 세례를 받는데 물로 세례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로 세례가. 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막 구역구역하게 막 세례 요한에서 찾아온 거예요. 와서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뭐라느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래서요,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례 베푸는 것으로 오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랍니까? 사단의 새끼들아, 저주받은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저주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사단의 새끼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철저한 종교인이요. 철저한 종교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완전히 종교인들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자기 욕심과 탐욕과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니까 겉으로는 종교의 옷을 입었어. 그런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걸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사단의 새끼들아 라고 그렇게 독서를 퍼붓는 거예요. 말하기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 앞에 와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생활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까? 제사장들이 왔나요?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왔나요? 장로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나요? 이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세요. 8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또 읽어봅시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생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못간에 두리고 흙병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의 결정적인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뭘 돌이켜요?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이거예요. 삶의 열매요. 사람은 생각대로 그 열매를 맺고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어떤 거냐 이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착각 속에 잡혀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유대 광야에는 큰 바위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주먹만한 돌들 그런 것들이 그냥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근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히 저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죠? 뭐하기 위해서? 찍어버리려고 놓았다는 거예요. 도끼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는 천국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역사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어요.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뭐라 말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처음부터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네가 돌이켜라. 니네들이 변화시켜라. 니네들이 생각을 바꾸라. 그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하는 첫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근데 그 말씀 내용 안에는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5번을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잘못 생활하기 때문에 그걸 싹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너희 앞에 도끼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오. 11절 12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회개의 물셀의 의미를 얘기하는데 내 뒤에 오시느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님은 능력이 많을 뿐만 아니고 능력 자체예요. 창조자요, 전능자요.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여러분, 요즘에는 신발 메이커는 비싼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은 샌달이에요, 샌달. 그 샌달도 그 당시에 무슨 과학이 발달됐겠습니까? 양 가죽을 썰어서, 양가죽을 썰어서 양쪽에 끌어올려서 발을 좀 덮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에는 또 마른 공기가 많잖아요. 맑고 덥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늘 그 신발에 먼지가 껴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이 신었던 신발 그 들기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예요? 창조자로 본 거예요. 전능자로 본 거예요. 그분은 말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심판하실 전능자인데 손에 키를 들고 계신 분이, 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키가 자물쇠, 자물통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뭡니까?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곡식들을 이제 이렇게 의대가 해갖고 이렇게 까불잖아요. 이렇게 까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해봤어요. 하면은 까불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바람에 의해서 탁 치면은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키라고 그래요. 손에 뭘 들고 있다고요? 키를 들고 계신대요. 그 말은 자기 타당마당을 말하고 있는데 이 타당마당은 바로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을 말하지만은 온 지구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대요. 여러분 누가요? 누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까? 사람이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의 심판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은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잠깐이에요. 뭔가가 그냥 된 것처럼 필요 없어요. 뭔가가 된다고요 사람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금방 지나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요 근래 계적산에 올라가니까 작년에도 뭐 아침에 일찍이 나보다 더 빨리 와갖고 내려오니까 그냥 빳빳하니 서서요 막 가요. 막 가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하고 이제 인사도 늘 하죠. 그런데 오래 보니까 굽정이 갖고 이렇게 가더라고. 모르겠어요. 인사도 안 해서 지금까지. 굽정이 갖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잠깐이에요. 금방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요 인생의 결판이 그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죠? 성경 전체 내용이 그이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또 성경이 보면은 누가복음 1장 전체가 세례 요한의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또 1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왜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메시아보다 먼저 보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가?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왜 우리를 하나님께 먼저 택했는가?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런 이유를 찾아서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13절부터 17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기 보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갑자기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내용이 보세요. 13절 15절에 보면 이때에 그랬어요. 이때에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중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왔다.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왜 예수 갈릴리 있습니까? 갈릴리에 바로 나사렛 동네가 예수님이 성장한 동네예요. 거기서 지금 요단강으로 그 갈릴리 그 해변에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가요. 사해로. 그래서 바로 이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한테 간 거예요. 요한이 먼저 말렸어요. 뭐라고 말리냐면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잖아요. 아니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게로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16절 17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니까 바로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자기 위에 임한 거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대부분 목사님들이 여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신다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 킴 제임스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킴 제임스 성경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은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본문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 그 말이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음속에서 그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라고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또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계시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들이 핍박받을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 영이 그래요. 너희 아버지 성령이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온전히 주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살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한평생 잠깐 살아가는데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